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주제는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형제에게 짐을 지우지 말고 형제의 짐을 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핵심 질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진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자유인입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방종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자유입니다. 그 무엇으로부터도 매이지 않는 삶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나도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위해 종이 되는 삶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제부터 자유다,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사랑을 위해서 이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자유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먼저는 형제를 바로잡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갑자기 떠난 이제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막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너희들 할 수 없이 떠나려면 떠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온유한 태도로 바로잡아 줍니다. 원상태로 돌아가게 해주리라고 이렇게 가는, 그 잘못 나간 형제들을 그래도 안 빗나가지 않은 형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잘못된 형제들을 원상태로 돌아가도록 너희가 바로잡아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참 믿음이다. 그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신도 그 잘못을 범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성찰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형제를 바로잡아주면서 너도 그러한 죄에 빠질까? 너도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 죄에 빠졌니? 나는 결코 그런 삶을, 너처럼 그렇게 잘못을 범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완벽해. 나는 어떠한 잘못도 범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자세를 가지지 말고 형제를 바로잡아 주되, 나는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하지 말고 나도 잘못과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인데 지금은 내가 너를 붙잡아 준다. 다음에 내가 연약해지면 또 당신이 나를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그런 태도를 가지고 형제를 바로잡아 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짐을 지는 삶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짐을 지우려는 이 대적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의 짐을 져주어야 한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짐 지우지 말고 사랑의 짐을 서로 지라. 너 이거 해라. 이 율법대로 왜 안 사느냐? 이 율법대로 살아라. 이 율법대로 살아라. 이건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율법의 짐을 져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짐을 내가 져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부분을 내가 져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형제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범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육신을 의지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으로는 이기적인 삶을 살 수 있지,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삶은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행하라. 그 이유가 뭘까요? 할례를 행한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몸에는 할례를 행했다. 이제 내일 새벽에 또 살펴보겠지만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그게 영의 할례입니까? 거짓 교사들은 육체의 할례를 한, 그걸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육체 자랑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흔적, 영의 할례를 이제 강조하죠.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랑하지 말고 형제의 짐을 져주는 사랑의 종이 되어서 겸손한 삶을 살아라. 사실 겸손한 사람만이 형제의 발을 씻기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질서,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원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사람이 안 알아주는데 이것은 지금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보지 않아도 내가 심으면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는 겁니다. 이게 눈가림만 하려고 싹 이렇게 겉으로만 이렇게 아무리 해도 진정으로 보지 않는 곳에서는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삶은 또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보통 사람들이 정말 눈물 흘리고 노력을 심어야 이렇게 거둘 수 있는데 노력은 안 하고 축복만 받으려고 그러죠. 좋은 결과만 아주 소망하고 그것만 탁 축복만 받으려고 하지만 정말 고난 없이 아름다운 열매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심어야 되고 심은 것을 가꾸는 땀 흘리는 노력이 있어야 농부가 거두는 이 법칙은 우주적인 원리입니다. 이 농사의 원리를 바울이 예를 들고 있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무엇이든지 근육 하나를 키우려고 해도 그만큼 운동을 해야,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듯이 모든 것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후사로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우리가 의의 자녀라면 정말 장차 완성될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심고 뿌리고 가꾸는 그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물로 씨를 뿌려야 마지막 날 또 추수의 때에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진 자가 다시 자신의 자유를 사실은 섬기는 일에 반납하는 이 역설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유인인데 또 종이에요. 근데 사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진 것이고 방종하는 삶으로부터 우리가 또 율법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자유다. 그런데 나는 그 자유를 주님의 종으로, 다른 형제를 위해서 사랑의 종으로 살겠다. 그 자유를 반납하고 사랑의 종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사랑의 씨를 뿌리면, 내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겸손히 낮아져서 내가 수고할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씨앗이 거절당하거나 열매 없는 삶으로 빈 쭉저기만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씨를 뿌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열매가 없네, 해봤자 소용없네,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왜 열매가 없습니까? 아직 추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새벽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주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예배와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충만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크게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도록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그렇게 서로 형제를 바로잡아주며 풍성한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또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많이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태어나여 집으로 돌아온 또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자라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쏟아부으며 이들을 위하여 교사들이 사랑의 종으로 그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운 여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소홀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연합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지금 눈물로 씨를 뿌려서 추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많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만 따먹으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수고해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뿌리며 수고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다시 한번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